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모든 여행들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 회의를 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회의는 다 취소됐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제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6월이 되기 전에 전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소원했던 것은 6월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또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것을 유튜브로다가 방영하게 됐을 때에 여러 곳에서 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헌금을 하면 좋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 전역에서 이런 연락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 교회의 전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 교회 전도회를 인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카톡을 보내면서 지금 호주에 가 계시냐고 그런 질문합니다. 제가 호주에 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 사무실역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시드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줌을 통해서 그쪽에서 순서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연결해서 1시간 이상을 매일 저녁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한인중앙교회의 이정로 전도사님에 의하면 이 줌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그 숫자를 세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더 넓은 곳에 더 널리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6월 6일 돌아온 안식일 저는 오전은 한국에서 설교하게 되고 오후 6시에는 사이프러스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의 오전 11시가 한국으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 3시에 캐나다의 밴쿠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밴쿠버 아일랜드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밴쿠버 아일랜드는 오전 11시, 안식일 11시가 한국으로는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한 안식일에 세 나라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옛날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널리 더 빨리 그리고 더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기회를 차단하고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그 10번째 시간으로 역사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거대한 역사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러한 역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역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러한 역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왕국을 이룬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창세에 시작된 이 역사는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그 역사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과연 실존적인 인물이었는가, 아니면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성경과 함께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들과 세속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윗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라난 다윗은 거기서 멀지 않은 곳, 곧 다윗성, 곧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은 다소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있는 여부족들이 아래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결코 여기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용사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가운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너희를 저지하고 방어할 수 있으리라. 7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다윗성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 사람들이 맹인들도 너를 방어할 수 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희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이쪽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누구든지 옆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여기 다윗 성은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온샘이 있었는데 그 기온샘물을 꼭대기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끌어서 마시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 기온샘에서 다윗성으로 연결된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공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실한 신하들이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그 위로 수직으로 나타난 정해진 11m나 되는 그 갱도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1867년에 영국의 공병 장교였던 찰스 워렌이 이곳에서 수로를 발견했는데 기온샘에서 곧장 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수직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와렌 수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렌 수갱 밑에는 또 기다란 터널이 있는데 525m나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가리켜 우리들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봤던 수로인데 이 수로가 525m나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시작하는 점에서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치게 됩니다. 꼬불꼬불 아주 좁은 그러한 수로인데 제가 그것을 2번 가봤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 들어가면은 꼬불꼬불 들어가서
마침내 실로암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와렌 수경을 보실 수 있고 히스기야의 터널을 보실 수가 있고 바로 기원샘이 있는 그 다윗성 옛날 예루살렘 초기의 성터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3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사네립 그 당시의 동시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윤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때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들 46개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을 포위하면서 정복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방언으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36장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아주 모독적인 말로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임금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장 37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네립이 기록을 잘 남겼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왕궁에는 커다란 그 왕궁 앞에 양쪽 벽에다가 라기스를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그것을 부조로다가 그림으로다가 다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도 포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임금도 그들이 조롱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겨우 라기스를 정복한 것, 그 당시에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사실만 부조로 남겨놨지 예루살렘을 넘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있는 이 기록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 날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 정복했습니다. 하루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포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친히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 여러 명이 때려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엄청나게 많은 수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면 지금도 큰 군대인데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이런 군대로
예루살렘을 몰아치고 유다 땅을 정복하니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18만 5천 명은 천사 한 명에 의해서 다 시체가 됐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게 됩니다. 38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것은 세속적인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성경 인물들 히스기야 또 사네립 그리고 이사야 선자 다 이런 분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란 사실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네립과 관계된 아수르 역사에 이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니엘,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아람 방언으로 기록한 부분인데 다니엘이 이 책을 쓰면서 여기에 편집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성에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는 군대를 이끄는 훌륭한 장수였고 들어오면 건축에 뛰어난 건설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성 안에는 300개 이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이 하나 또 바깥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해자를 두었기 때문에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성과 외성은 약 4m, 7m나 되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든든한 성이었고 잘 지은 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성을 만들고 8개의 커다란 문을 넣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이슈타르 게이트라는 문입니다. 그 이슈타르 게이트 문의 양쪽에는 여기에 짐승들을 부조로 새겨놨는데 그 부조로 새길 때에 그 타일을 사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타일들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사자들 120마리의 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예언, 첫 번째 비전, 곧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았을 때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 때에 그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 박물관에 곳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살 때에 이 시카고에는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서 고고학 박물관이 시카고 대학교 안에 있는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뮤지엄입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바벨론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타일로 벽에다 붙여놨던 사자의 부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실물이랍니다. 여러 천년 전에 건축되었던 이 바벨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건축되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이슈타르 게이트에서 떼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든 것처럼 그 색깔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진을 찍도록 나중에 방문할 때는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그 다니엘이 언급한 사자의 부조들은 제가 시카고에 있는 오리엔탈 인스튜트 뮤지엄에서도 봤고, 그리고 재작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뉴욕에 커다란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보면 여전히 이 바벨론의 이슈타르 게이트에서 떼어온 사자의 부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거기 가도 이 사자의 부조를 떼어온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독일에 있는 페르가모 박물관인데, 이 고고학 박물관에는 이슈타르 게이트를 떼다가 여기다 그대로 그 문을 다시 재현해 놨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하젤 박사님,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께서 어느 날은 벽돌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벽돌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저는 보통 벽돌인 줄 아는데 그 벽돌에 새겨진 그 글자를 저희들에게 읽어주시면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 실존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은 벽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 아니어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성경이 세상의 역사에서 구속사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역사적인 기록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로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야바는 실제적인 실존 인물일까요? 여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1990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에서 12개의 유골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 단지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 카야바스의 아들 요셉이라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유골 상자에서, 유골함에서 나온 동전이라든가 도자기들을 살펴보니까 동전은 언제 것이었는가 하면 1세기 중반에 사용하던 것, 곧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사용하던 동전들이었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도자기를 살펴보니까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에 왔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1961년 카에사리아 마리티마라는 극장에서 한 도류의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치하의 유대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카이자르 시저를 나타냅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시저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이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을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에 왜 19절에 이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18절 19절 여기에 줄리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리어스의 다음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여기 줄리어스 다음에 아우구스도가 나오는데 영어의 달력을 보면은 7월 달이 줄리어스의 이름을 딴 줄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를 잇는 사람이 여러분께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줄라이 다음에 어거스트 아닙니까? 이 어거스트는 아우구스트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왜 달력에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줄리안 캘린더,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리어스는 자기가 태어난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력을 개정하면서 7번째 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집어넣습니다. 그 뒤를 이을 자 아우구스트 시저도 그 아버지 양아버지가 한 것처럼 달력에 8월 달에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넣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모든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수많은 인물들을 아주 간략하게 믿음의 선구자들로서 기록해 놓은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대를 이었고 문화에 연결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므로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주었고 그 가정에 8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가 갈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젠 모든 게 다 생리현상이 끝났고 아기를 가질 기대조차 접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애굽 땅에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이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바로가 되는 후계자가 되는 거기다 뜻을 두지 않고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요게베세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바로가 되는 것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참으로 존경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잘한 것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마는 블레 사람들 죽인 것은 다 여자 문제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여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에서는 눈을 뺏겼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블레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에 블레 사람들은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블레 사람들의 축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한 일을 생각한다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드립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지켜나가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신전의 양 기둥을 당겼을 때에 신전이 무너지고 그가 이전에 블레 사람들을 죽인 수보다 더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믿음의 기도를 저는 존중합니다. 마침내 히브리서 11장은 아름답게 끝납니다. 누구에게로 끝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기대했지만 약속의 실체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앞길을 놔줬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끝내는 것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을철이 되면 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담급니다. 가장 좋은 포도를 고르고 잘 끓이고 즙을 내고 병에 담는데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밀봉하는 단계. 이게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산화되면서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서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즙을 담글 때에 좋은 포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포도즙을 다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훌륭한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잘 장식했을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결승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제까지 그들은 우리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결승선을 뚫고 지나가는 마지막 주자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들의 모든 여행에
믿음의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믿음의 주자들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로서 첫째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저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